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한 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짐을 정해 놓으시고 완성으로 세우신다. 요한복음 6장 61절 보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산 떡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0절에서 어렵다, 좀 거칠다, 나와 좀 다르네, 이런 말씀을 이제 반응이 나왔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시 한번 보죠.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참 어렵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어렵게 들려올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다면, 이해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면 그냥 듣고 생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것이죠. 오늘 또 66절 말씀에 가면 두 번째 수군거림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 다음에 66절에 가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수군거린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군거린다. 우리 한국말 단어에도 수군거린다 그러면 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마실 가서 하는 말이 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남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나와는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수군거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군거림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밤을 지내는 동안에, 밤이라는 것은 말씀이 바뀌는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바꿔주시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내 안에 공급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충돌해서 적용되는 기간이기도 한 거죠. 바로 그런 때를 말해요. 그런 때는 수군거리게 되어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좀 불편해.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한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내 몸에 꼭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왜 이리 고난이 많은 거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고난이 많아, 어려운 일들이 많아, 힘든 일이 많아. 왜 잘 안 풀리지? 이런 말들이 수군거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반응이 뭐예요? 이게 정말 맞아? 이런 단계로 나가는 거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으니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정말 맞아? 이 진리의 말씀이 맞는 거야? 나하고 안 맞는 옷을,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걸림이라는 말, 이 말씀이 너희 걸림이 되느냐 그러냐, 스칸달리조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에는 카샬, 히브리에는 카샬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샬, 또 미크셜,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방해, 장애물, 이런 단어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요. 그 카샬이란 단어도 뭐예요? 그 카샬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나한테 공급이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적용되는 기간,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 공급이,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땅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늘의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충돌하는 거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충돌입니다. 율법과 진리의 충돌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가치관과 기준이 하늘의 것과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림은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걸림도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걸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자체가 완벽한 걸림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지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또다시 걸림이 된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로 들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다면 그 말씀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버립니다. 실족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들으나 이런 말씀들이 씨 뿌린 비유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 때문에 결국은 실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여기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결국은 말씀 때문에 실족이 넘어짐이 있는 거죠.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됐죠. 결국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확증이 돼서 나한테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도중에 중간에 충돌하는 기간에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지금 그 법칙이 영적 법칙이 되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동일한 말씀을 또 보시면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 15장으로 가보죠.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입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을 더럽게 아니다. 먹고 이렇게 뒤로 나오는 배설하는 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이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죠. 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하면 끝도 끝도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나는 끝장났네. 나는 끝났네. 그렇게 자신이 고백해가 될 때 야곱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환도표를 침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이 나를 포기했을 때,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포기하고 내가 있는 가치관을 포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준을 포기하고 넘겨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이나 세상의 통념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예수가 되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통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내가 세워놓은 우상의 예수인 거예요. 그럼 날 넘어지게 하는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까? 세상의 통념과는 관계가 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위의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하고 내 몸에 꼭 맞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진리의 말씀 들을 때 너무 불편해요. 너무 거북해요. 나하고 안 맞아요. 정말 그래?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막 불편해집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 그렇구나. 맞아. 이 말씀이 맞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진리, 마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진리잖아요. 물. 이 물은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 우라노스, 하늘도 쌍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에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늘이 두 개, 물이 두 개예요. 윗물과 아랫물. 이렇게 되는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게 궁창이라는 말도 사실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궁창도. 그러니까 윗물은 하나님의 물이고 아랫물은 땅의 물, 나의 물이고 사람의 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위의 것을 아래 것을 통해서 율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토라도 결국 뭡니까? 토라도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토라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위 것으로 아래 것을 보아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래 것 땅의 관점으로 보았던 내 눈의 관점이 위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똑같은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같아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보는 관점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관점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보고 똑같은 것으로 듣고 똑같은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진리의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옳고 그름, 선과 이건 좋고 이건 나쁜 거야. 이런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위의 물은 그분에게 속해 있는 거, 아래 물은 나에게 속해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점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아래 물이 내가 위의 물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래 물에 속해 있는데 그 아래 물이 뭔지 모르면 윗물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랫물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아랫물이 뭔 줄 알았다는 것은 율법을 깨달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윗물이신 분과 내가 언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능하죠. 아랫물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걸 마임이라고 그래요. 물,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 그것을 물이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늘에 그 물이 있다. 그럼 어디가 하늘인 걸까요?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저 스카이, 공중에 있는 하늘, 눈에 보면 파랗게 보이는 그 하늘, 그것이 하늘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하고 실족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침내 연합이 되고 통일로 하나가 되어지면 이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뜻이네 라고 깨달아졌으면 그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하늘이 무엇이 하늘이 되겠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되어진 사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돼서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고 아들로 창조가 되어져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면 바로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만들어진 그 사람이 하늘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 진리,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늘이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늘은 바로 그 아들이 되는 거죠. 하늘은 그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내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늘이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내가 발견되어야 되고 그 아들이 내가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이것을 성경을 전체를 그걸 진리로 말씀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진리를 알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늘이 된 거예요. 왜? 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되면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댈 수 있는 능력 이걸 하늘이라 하는 거죠. 진리가 있는 그것이 하늘이고 그 하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물 댈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계시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물을 대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이것이 되려면 이건 전적으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내가 실제로 육신의 몸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죽는 겁니다. 내 사상과 내가 세워놓은 우상이 죽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면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순간입니다. 가치관이 죽습니다. 생각이 죽습니다. 기준이 죽습니다. 땅의 것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댈 수 있는 하늘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진리가 되었다면, 생명수가 되었다면 그 안에 뭐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아버지의 호흡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을 수 있다. 아버지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었다. 지금 나는 아버지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거야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쉴 때 실제로 생명이 공급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씀 공급은 내 아들이 하시는데 내가 아들이 됐다면 내가 말씀을 공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아들이 있다 됐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생명수로 묘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위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이 보여버려요. 그래서 그 물이 내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이 물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물을 댈 수가 있는 거죠. 물을 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을 댄다는 것은 진리를 전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진리인 하늘이 되었다면 그 진리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복수로 되어 있는 거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장면이 나오잖아요. 첫 구절이잖아요. 물을 댈 수 있다는 거.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너 나에게 물 좀 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진리를 한번 얘기해봐. 나에게 물 좀 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댄다는 건 진리를 전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를 하늘이라고 말해요. 하늘. 그 하늘에 속한 존재가 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복수로 썼어요. 쌍수로 써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죠. 쌍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늘, 이게 물 이런 것이 쌍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라노스 하늘은 쌍수로 돼 있어요. 쌍수 개념 그 안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 되어지면 나도 하늘, 너도 하늘, 하늘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하늘적 존재들 안에만 계시는 분이 그 아버지예요. 하늘적 존재가 되었다면, 내가 하늘적 존재가 되었다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너도 하늘적 존재가 되었다면 네 안에도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수가 되는 거죠. 이 우라노스, 쌍수의 개념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진리가 된, 존재가 된 창세기 1장 1절의 존재로 이루어진 베레시트가 성취된 사람들 안에, 아들로 창조가 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 안에 반드시 아버지가 계셔요. 생명수가 있다. 그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율법의 말, 땅의 말, 그 율법을 오셔서 아버지의 말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완성했잖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이 되었다면 실제적인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 와서는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하겠잖아요. 여기 이것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14, 15, 16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얘기해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있잖아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완성시키는 장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 이 산상수훈을 완성시켜야 돼. 그러면 실족하지 않은 자, 완성자대로, 완성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7장을 14, 15, 16, 17장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같은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신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사랑이 되어서, 하늘이 되어서, 진리가 되어져서. 지금 제자들을 실족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실족시키시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이 돼버리는 거죠. 새 계약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족당하지 않게 하려고, 완성시키시려고.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깨닫고 알아서 새겨져야 그때야 산상수훈이 완벽하게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과정을 거쳐서 넘어졌다가 실족당했다가 이렇게 세워서 완성시키는 그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실족하지 않아, 반드시 완성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고 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여기 부닥쳤다, 걸려 넘어졌다,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말한 카샬이에요. 카샬. 걸림이 되었다, 넘어졌다, 부닥쳤다, 이런 단어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거치는 시브리어의 카샬. 이 카샬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교훈들이 내 속에 공급되어질 때 적용되는 기간, 밤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밤이 지나가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빠져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밤이라고도 하고 걸림의 기간이라고 하고, 이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광야의 길을 걷어서 완벽하게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통해서 산상순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완성되어지지 못하고 도중에 넘어진다면, 걸림이 된다면, 뒤로 침륜에 빠진다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말씀 때문에 세워지고, 말씀이 없으면 실족도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족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말씀은 진리로 바뀌어져서 이 물을 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되어진다. 예, 진리가 된 자, 하늘이 된 자, 오늘날에 하늘이 된 자가 속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존재, 그 존재가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실족을 통해서, 이 정해진 실족을 통해서 완성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히 있으신 거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정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야. 그럼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내 안에 운반되고 열려져서 광야의 40의 기간을 다 지나고 나면 엘로힘으로 완성되도록 해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정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순종치 아니하면 실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가시는 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안 됐나 봐,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너무 불편해, 너무 익숙치 않아,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정당해요. 예, 그런 표현이 나오다가 점차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바뀌어져요. 슈트가 내 몸의 양복이, 정장이, 원피스가 여러분 몸에 딱 맞게, 그래서 아주 예쁘장하게 입는 옷,
거울을 보면 딱 맞게 이렇게 예쁘장하게 입는 옷이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아주 편하고 꼭 맞는 옷으로 완성되는 기간이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도록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하고 뒤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옛날 율법으로만 안 돌아가면 돼요. 신윤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말씀 때문에 실족했다가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세워지게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겨 넣으시고 완성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게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렇게 꼭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정장을 딱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또 여러분들은 원피스 입고 예쁜 구두까지 단장해서 신으면 아주 내 몸에 꼭 맞는 옷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 실족을 통해서 넘어짐의 기간을 통해서 넘어진 것은 당연해요. 예,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넘어짐을 정해놓으시고 반드시 완성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낙심하고 가면 안고 가면 반드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